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생명과 죽음이에요. 우린 날마다 죽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이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서로 상치되는 그런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살기 위해 죽었고 또 죽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또한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또 한 가지 어떤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생의 이 육신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죽음으로 인생 전체가 쓰러져 버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영원히 기억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아브라함의 얘기로 돌아왔어요. 그 아브라함의 얘기는 이제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인생을 어떻게 마지막으로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떠나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다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24장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새롭게 꾸미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왔는데 아브라함이 다시 후처를 얻었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그냥 아내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으로 보면 그가 소실, 첩을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어쨌건 후처를 맞이한 시점은 불분명합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다시 아내를 얻었는지 아니면 사라가 있을 때 이 여인을 얻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누구는 집에 있었던 종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만 뭐 확실한 건 없어요. 어쨌건 그두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그 여인에게서 아들이 6명이나 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늙음하게 또 이런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복잡하게 또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어쨌건 이 일로 해서 아브라함은 모두 아들이 6명이 아니라 8명이 있는 셈이 된 것이죠. 하갈과의 사이, 사라의 종, 여종 하갈과의 이스마엘이 이미 태어났고 그리고 또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태어났고 그리고 또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아들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의 줄기를 발견합니까? 그 아들 8명 중에서 유독 이삭만이 애를 태웠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으로 주신 아들은 8명 중에서 단 1명 이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 때 나는 뭐 하인 엘레셀이라도 양자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다. 기다려라. 그리고 기다려도 사라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았고 이제는 뭐 경수까지 끊어지고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도 기다리라.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아들은 내어 쫓으라. 내 보내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삭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어떤 고백을 얻기를 원하셨겠어요? 약속의 자손, 믿음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 이 땅에 오는 과정을 이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준 것이죠. 그냥 뭐 아들을 쑥쑥 낳았더라. 그게 아니라 언약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까지 믿음을 부모가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는 사건, 이 출생의 사건이 믿음 사건이 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에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 약속, 언약이 제일 먼저입니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 거기 순종해야 돼. 사라와의 사이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러면 사라와의 사이에 아들을 기다려야 돼. 못 기다리고 하갈에게서 낳는다든지 엉뚱하게 무슨 양자를 데려오든지 이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언약에서 시작되어서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이 완성되는 것은 인간이 순종으로 기다릴 때,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때 그 언약은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 이삭이 출생하는 이 사건이 믿음 사건이 되었을 때, 그들은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 아들은 우리가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왜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낳았으니까. 분명히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고백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한 아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약속, 순종, 그리고 기다림, 이런 우리의 믿음의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또한 이 그렇게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완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까? 부활신앙으로 완성이 돼요.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만 보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게 할 때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는 이삭의 믿음은 안 보셨겠습니까? 믿음이 대를 이어서 전해질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의 믿음을 다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야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이 번제 사건은 아버지의 믿음과 아들의 믿음이 하나가 되는, 믿음으로 연합하고 믿음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결합이 되는 놀라운 믿음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 8 아들 중에서 이스마엘은 이미 떠나보냈어요. 오늘 보니까 6 아들이 태어났지만 왜 또 6 아들이 태어나게 하냐는 말이에요. 제가 이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왜 그냥 혼자 살지, 그 나이에 뭐가 또 여자가 아쉽다고 또 그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와야 돼. 그들아가 또 들어와야 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식이 많을 거라는데 죽기 전에 매천 보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안심하고 눈을 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들하고는 그냥 뭐 쑥쑥 애를 낳는 거예요. 그냥 낳을 수 있을 때까지 낳은 것 같아. 그렇게 아이를 낳았더라, 거기까지. 근데 이 아이들을 낳긴 낳았는데 어떻게 이 아들들을 정리하고 가냐는 말이에요. 약속의 아들과 그냥 낳은 아들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게 마지막 믿음의 조상으로서는 최후의 소명이에요. 가장 큰 사명은 이 일을 완수해야 믿음이 유업으로 전해지는 일을 완수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줍니다. 전부를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마지막 떠날 때는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를 정리하는 문제예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건 어쨌건 이 소유를 전부 정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리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전부를 주었어요. 그 다음에 서자들에게는 그 당시에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아들 6명에게 여기 재물을 주었다고 되어 있지만은 원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선물을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선물을 준 것이죠. 안 줘도 그만이지만 좋은 호의로 그 아들들에게도 선물을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동방, 동쪽 땅으로 떠나게 정리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떠나게 한 게 아니에요.
이삭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정리해 준 일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을 향해서 정리합니다. 그는 다 품고 살았지만 아들은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있으면 이 믿음의 가계, 믿음의 족보가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요압 장군, 그를 처치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끝까지 품었지만 시므이라는 반역했던 작자, 본인은 용서했지만은 솔로몬에게 그 자는 그만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섭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냉엄한 유언을 남기고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어쩌면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했던 하갈을 내어 쫓으라고 했던 사라의 명령에, 사라의 투정에 마음을 썩이고 가슴이 아팠겠지만 그 이스마엘 아들을 정리했던 경험, 교훈은 이 6 아들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쿨하게 정리할 수 있는 아마 좋은 선험적인 사례가 되었겠죠. 그들을 전부 동쪽으로 내보냅니다. 멀리 떨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전부를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떠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래도 무슨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미연에 잘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난다는 것이죠. 7절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이 누렸던, 일생 동안 누렸던 시간이 175세라. 175년을 살았어요. 믿음의 길을 떠난 지가 언제입니까?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했던 때가 75세였어요. 그렇다면 그는 100년 동안, 지난 100년간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험난한 여정이었겠죠. 그 어려운 시간들을 그는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죽어가나? 우리가 많은 장례 예배도 치르고 또 실제 그런 죽음을 맞는 목전에 와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건 8절을 보면은 첫째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죽음을 우리가 이게 슬로우 비디오가 아니라 8배속, 12배속에서 쭉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쭉 늙어가는 거예요. 주름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여기 지금 보니까 나이가 높다고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은 백발이 이렇게 좋은 백발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백발이 아름답게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높다라고 되어 있지만 번역했지만 백발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백발이 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꾸 다들 까맣게 하고 왔는데 이 백발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웃지 마십시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예? 어디 갔죠? 16장 31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백발에 대한 생각을 고쳐야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산 그 끝에서 얻게 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바른 길을 걸었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백발이 되었다 이 말을 쓴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그냥 나이가 높아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백발의 아름다움이 생긴 거예요. 좋은 백발이 되었고, 그 다음에 늙어서 한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이게 히브리어 원문은 2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가 늙음에 만족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백발의 나이, 늙은 나이에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걸 갖다 이 단순한 문장이지만 우리말로 아주 쉽게 풀어서 다시 한번 이게 알기 쉽게 번역을 하면, 아브라함은 백발이 되는 것을 즐거워했고 나이 들어가는 것을 만족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사는 삶의 끝은 이렇다는 거예요. 백발이 되는 게 슬픈 게 아니라 그게 좋은 일이고, 그리고 늙어가는 게 그게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그게 만족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안 늙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추한 게 어디 있어요. 곱게 늙는 게 낫지.
그 뭐 주름 없애면 뭐합니까? 백발이 되는 걸 기뻐하란 말이에요. 의롭게 사는 삶, 공의롭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만족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만족했다. 여러분, 늙는데 만족하게 사는 것보다 더 잘 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젊을 때도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늙어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선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거 불어 써서 죄송한데, 불어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샤크아자 세플레지르란 말이 있어요. 모르지요? 영어로 번역하면 Every age has its own pleasure. 고개 좀 끄떡한 사람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 그냥 모든 나이에는 그 즐거움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제 나이에 즐거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모든 나이에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늙어가면서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충분히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뜻입니다. 그의 늙음에 만족했다고. 이 영어 성경에는 satisfy라는 말을 써요.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늙어서 그 늙음을 어떻게 보면 인조해 하다가 그렇게 기운이 다했다. 기운이 다했다는 건 호흡이 이렇게 멈추었다는 뜻이에요. 죽어가는 게 보이죠? 들숨 날숨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있어요. 들어간 숨이 내뱉지 못하면 이제 멈추면 죽은 거예요. 죽음. 우린 그걸 죽음, death라고 말합니다. 죽음. 그래서 죽음이 끝이냔 말이에요. 이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 열조라는 말은 원래 백성, 민족, 무리 이런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그 말 자체도 어떤 동사에서 나왔어요. 어떤 동사에서 나왔는 거니까 결합하다 이런. 그러니까 열조에게로 간다는 뜻은 어떤 백성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 그 땅으로 부르신 백성들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많은 장례 예배를 가면 장례 예배에서 뭐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죠. 돌아가셨다. 근데 어디로 가는지 알고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씁니까? 잘 모르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근데 이게 히브리적 죽음관, 생사관에 따르면 이 돌아갔다라는 표현은 부르다, 소환하다, 거두어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건 내가 주체가 아니라 누가 불렀기 때문에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부르셔야 우리가 가는 겁니다. 소환 명령이 나야 가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뭐 모래성을 쌓고 여기 진흙탕에 빠져서 진흙놀이를 할지 모르지만 어머니나 아버지가 야 그만하고 들어와라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부르심에 즉각 다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면 그 소환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돌아가는 게 목적인 사람이에요. 여기서 소풍 나와서 그냥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그분이 거두어 드린다는 뜻에서 농부들이 말할 때는 이 농부들은 소환하다는 게 아니라 수확하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 그 의미를 다시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기면 하나님께서 수확할 때가 되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열매를 보시고 이제 때가 되었기에 수확을 하는 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만 각자 뭐 일에 분주하게 부지런하게 뭐 재산을 쌓고 팔고 뭘 하고 뭐 이렇게 꼭 소꿉장난하듯이 병정노름하듯이 살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는 이 돌아오라고 소환 명령을 내리시는 분, 수확 때가 되었다고 수확을 하시는 분이 거두어 드리면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게 거지 나사로의 비유예요. 거지 나사로의 비유.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에 관한 얘기죠. 16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만 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했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는지 지금 설명을 하십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거지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게 지금 그림으로 보이세요? 이런 일이 없다면 예수님은 천하의 사기꾼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돌아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돌아갈 길을 비추는 빛과 같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돌아갈 능력인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죽어서 어떻게 갑니까? 살아야 그 길을 가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생명이 없으면 그러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죽은 이게 잎은 무성하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저주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사건 때문에 버트란드 러셀이 예수를 못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열매를 못 맺었다고 저주해가 말라 죽게 하는 그런 메시아가 뭐든 메시아냐고 그랬던 분인데 마태복음 21장 1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렇게 저주를 하십니다. 이 첫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3월 내지 4월이에요. 예수님께서 3, 4월에 맺어야 할 무화과 나무가 첫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했다. 아니 왜 열매 좀 못 맺었다고 그렇게 혹독하게 하십니까? 이 무화과 나무란 원래 1년에 4번 내지 5번 열매를 맺습니다. 첫 열매가 3월 내지 4월에 맺는데 그걸 파게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거는 당도가 없어서 그건 아무나 따버리거나 뭐 버리는 그런 열매입니다. 누가 따먹을수록 좋아. 그게 따먹혀야 두 번째 열매 5, 6월에 이렇게 열리는 테나라고 하는 당도가 높은 무화과가 열리게 돼요. 그건 상품 가치가 있어. 그 열매를 맺게 하려면 4, 5월에 첫 열매가 맺혀야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도 맺히게 되는데 첫 열매가 안 열린 거예요. 열매가 맺혀야 될 때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 직전에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거기 갔더니 뭡니까? 만민이 기도할 집을 장사들의 소굴처럼 만들어 놓았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소동을 일으키세요. 이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소동을 일으킨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 군대가 와서 성전을 무너뜨릴 수는 있지만 성전 안에서 난리를 부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환전상을 둘러엎으시고 양들을 내쫓으시고 내 집을 이런 강도의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 와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삶을 사는 신앙인들을 향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10년, 20년 교회는 다녔는데 아무 인생에 열매가 없는 사람, 주여 주여 하는데 성격 하나, 인격 하나 못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을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누가 수확을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두어 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수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여기 사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마지막까지 좋은 신앙인 까닭은 그가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신앙인 거예요. 성경 얘기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구약 얘기란 이렇게 살다가 돌아갈 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버지 집으로 가지 못했다. 집으로 귀향하는데 실패한 얘기가 구약의 얘기예요. 신약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집으로 돌아갈 길을 다시 회복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구주로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으면 구원받아 뭐합니까? 그래서 거지 나사로의 얘기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한 번 더 보십시다. 제가 27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이 부자하고 지금 아브라함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제발 그러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우리 집에 좀 보내주세요. 이 부자가, 내 집에 동생들 5, 형제가 5 있는데 걔들은 여기 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들은 좀 제대로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야, 모세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하는데 그들 얘기를 안 들었는데 죽은 사람이 가서 말한다고 그들이 듣겠냐? 왜 성경을 주셨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 읽고 제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여기 돌아가는 방법에 관해서 다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안 믿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오면 믿겠냐?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성경 말씀이지만은 우리 신앙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하는지,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되새겨야 합니다. 여기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름 나고 유명해지고 학위를 따고 그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열매가 되기로 작정했다면, 나의 열매를 먹고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잉태된다면 그 모든 일들은 의미를 가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게 다 무슨 얘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줄지라도 무슨 유익이 있냐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기하게도 죽음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육신의 삶을 끝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면류관을 다 버리고 그분 앞에서 흰옷 입은 백성들과 함께 14만 4천, 아니 그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분 앞에서 영원토록 예배드리는 그런 놀라운 꿈과 환상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의 장례식은 오늘 보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이복 형제 둘이지만은 같이 장례식을 치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마 이삭을 멀리 떠나지 않았던 모양이죠. 이스마엘은 브엘라 헤로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마 살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던 그런 거리, 달려와서 함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두 아들이 이 장례식에 참여를 했고 나머지 6아들은 아마 참석을 못했겠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묻히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소위 장지가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이 막벨라 굴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샀던 밭입니다. 땅이죠. 헷족속들이 그냥 가져라. 아니 장례식 치르는데 무슨 땅을 사느냐? 그냥 굴 하나 쓰라, 막벨라 굴 하나 쓰라고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굳이 그 장소에 은 400세겔을 주고 그 장소를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를 확정시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를 127세에 죽은 사라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38년 후에 본인 자신이 그 막벨라 굴에 다시 묻혀서 부부가 합장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믿음의 조상으로 와서 처음 산 땅에, 약속의 땅, 그 땅에 약속의 부부가 묻히는 것이죠. 이제 이 막벨라 굴에 계속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묻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신방을 차린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이삭과 리브가도 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야곱과 그리고 레아, 라헬은 오다가 베들레헴 근처에서 죽습니다. 그 부부도 묻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약속의 사람들이 믿음이 전수되고 믿음이 전수된 약속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계속 묻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부가 함께 묻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로따로 묻히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굴에 묻었어요. 근데 그 중근동 지방에서는 굴에다 묻는 게 관습이니까. 예수님의 시신도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새로 마련한 굴에 안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탈육이 되면 뼈를 모아가지고 육을 함에다 넣게 되고 또 다른 시신을 거기 옮겨서 계속 장사를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묘지로 쓰는 굴은 오랫동안 여러 가족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굴이 되는 것이죠. 어쨌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땅에 묻힌다는 것,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중요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 고향에 돌아가서 죽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그 약속의 땅에서 언약의 가정을 이루었고, 그 언약의 가정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다시 소환 명령 받으면은 우리의 영원한 여정이 시작이 되지만, 이 육신만은 다시 이 약속의 땅에다 두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부가 함께 그런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그 복을 이삭에게 다시 주셨다는 것이죠. 동일한 복을. 저는 이 아버지에게 주신 복이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마지막 결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 받고 떠났는데 아들들은 복 받지 못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부를 주었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의 원천은 뭡니까? 소위 재물에 관한 복뿐이겠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이 이삭에게 주고자 했던 이 유산의 첫 번째 항목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집입니까? 땅이겠어요? 아니죠. 믿음을 유산 목록의 1번으로 넘겨준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며느리를 얻고자 했고 믿음을 남겨주고자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한국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믿음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 늙어갈수록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추해가고 실수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자손에게 믿음의 유업으로 전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당대에서 끊어졌더라면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겠습니까? 그 믿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것도 3대 종교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다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계속 전해졌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0년이나 썼던 기파를 쓰고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 믿음을 4,000년간 전수할 수 있죠? 우리는 4,000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믿음을 넘겨주고 떠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어요? 저는 그 고민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뭐 늙는다고 주름 걱정을 하고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잖아요. 머리가 좀 새었다고 뭐 염색 걱정하고 이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해마다 건강 검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해마다 검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떠나도 좋고 내일 떠나도 좋은 것보다도 죽음을 더 잘 준비하는 길이 어디 있고 그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이란 가장 잘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고 가장 잘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란 지금 떠나도 그만이고 뭐 내일 떠나도 그만이고 늘 그분 안에 이미 영생의 걸음을 시작하는 것 말고 무슨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까? 그럼 그 준비가 되었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12절 이하를 읽고 마칩니다.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울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압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은 보면은 앞에 먼저 걱정하는 아브라함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벌써 너는 그 아이를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3절 14절을 보면은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게 어쩌면 실수한 거예요. 실수를 해서 이 아들을 낳았지만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실수로 낳은 자녀를 거두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12아들을 낳은 것은 야곱이 먼저 낳은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먼저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걸 다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뭐 믿은 아들하고 안 믿은 아들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갈등을 하게 되면 그러면 뭐 아니 이스마엘도 12아들 축복해주고 나중에 야곱도 축복해주는데 그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사람이 실수로 낳은 아들과 약속의 아들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다시피 어디로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수많은 자손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심지어 이삭을 통해서도 에서와 야곱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택함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실 수 있냐, 받을 수 있냐,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많이 태어나는 게 축복인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그 중간에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지금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후손들을 또 갖게 되지만 나중에 이 후손들이 전부 사실은 이삭의 후손들과 끔찍한 갈등 관계를 빚는 후손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어쩌면 풀무불 같은 역할을 해서 이삭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연단을 위한 통로, 수단처럼 쓰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비록 해주셨지만, 그래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해서 낳은 아들일지라도 축복하는 것, 이 무슨 뜻일까요? 약속의 아들들만 축복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만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도 축복받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축복받는 거예요. 기독교인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불교덕은, 무슬림 교덕은 다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고, 늘 그들이 돌아오면 끝까지 맞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본질, 속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축복받고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이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만의 왕국이나 우리만의 천국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것, 그걸 인정할 때 우리의 시야는 훨씬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결국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모든 공동체의 필요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 이 땅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는 까닭은 궁극적인 목적지로 가기 위함이요, 우리가 소한 명령을 제대로 받기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며 달려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땅의 삶이 끝까지 잘 정리되게 해주십시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와 마무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마무리, 더 좋은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이 믿음의 세대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다음 후손들,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정리해야 할 건 무엇이고, 우리가 정리해야 할 목록의 첫 번째, 목록 리스트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 일을 놓고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소환 명령 제대로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 바른 믿음, 복음 제대로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자녀들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다시 각자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한마디로 기도하더라도 전심을 담아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목적과 소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지로 살망정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나사로가 어디에 가 있는지, 어떤 결과를 갖는지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열조에게로 돌아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었듯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는 믿음의 열조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소명,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 믿음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웃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혼신을 다하게 해 주옵소서. 돈 벌고 유명해지고 큰 집 살고 좋은 차 바꾸고, 하나님,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목적은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돈을 남기면 무엇합니까? 재산을 남기면 무엇합니까? 재산 때문에 싸우는 형제들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형제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자녀들이 담대히 일어서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 아브라함이 왔다가 잠시 살다 떠나는 인생이지만은 그가 열조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 또한 믿음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